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계시네, 그가 계시네, 우리의 대언자, 죄인의 변호자, 자백하는 자의 죄와 불의를 완전히 씻기네. 항상 변함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그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절로 고백합시다. 그가 계시네, 그가 계시네,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의 희생. 항상 변함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 다시 한번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더는 두려움없네. 나는 달려가네. 은혜의 보좌를 향해. 원수의 정죄에도 의롭게 설 수 있네.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빛나고 환한 빛 감싸네. 나는 나아가고 주는 지키시네. 저녁 노을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변치 않으시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죄의 굴레 벗고 죄의 굴레 벗고 생명수 마시네. 나의 목자 예수 그를 경배하리. 시험 찾아와도 부서질 수 없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돌아온 자들 잘 버틴 자들 함께하기에 하늘이 열려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주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바쁘네. 우리 모두가 함께이기에 주가 했기에. 돌아온 자들 잘 버틴 자들 함께하기에 하늘이 열려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주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바쁘네. 우리 모두가 함께이기에 주가 했기에. 할렐루야.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있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잠시 기도하심으로 말씀들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7장입니다. 아가 7장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확실히 휴가 기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부에서도 지난주에 비해 40명이 없었는데 다들 여행 오가실 때 조심해서 잘 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가 6장을 통해 5장에서 소원하여지고 균열이 생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는 여인이 남편의 특별함을, 6장에서는 남편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굉장히 신화적인 책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및 바벨탑 사건, 출애굽과 광야 여정,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며 성경은 그저 이런 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그런 기적과 표적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현실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의 모습,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자신은 약하다 말하는 모세, 각양각색으로 여러 유혹에 넘어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골리앗은 이겼지만 성적 욕망과 간음은 이기지 못한 다윗, 가장 지혜로웠으나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쫓았던 솔로몬,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사랑의 오래 참음에 대해 말했지만 정작 바나바와 갈라섰던 바울까지.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니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로 얼마나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들조차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지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동화식의 전개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통일 왕조의 왕이 된 다윗은 자식들의 강간, 살인,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난 채 외로운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이는 아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오히려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원해지고 관계에 균열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에서 멀어졌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쓰여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저주와 화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9장 24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만약 다른 나라와 민족이 야 이스라엘 왜 저렇게 멸망했대? 왜 저렇게 개박살이 났대?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심판을 주셨는지 어떠한 대답을 들을지에 대해 말해주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가서 간음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말을 듣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우린 절망입니다. 왜? 우리 한 번씩 다 하나님을 떠나본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떠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멸망에 가까운 심판과 형벌을 받을 때 그 심판과 형벌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중에 만약에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이죠.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가서 4장에서 첫날 밤을 치르고 5장에서 그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즉 부부라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해질 때도 있고 균열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 떠나기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간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나를 떠나기만 해봐 아주 개박살을 내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고 다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잘못과 실수 역시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도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특이한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애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벌받아 마땅하다. 근데 청년부터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보이지 않아요. 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복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인생의 어떤 절망길에서 홍해를 가르시듯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억에 다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바쁨 아니면 나의 어떤 커리어, 나의 어떤 여가 생활,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해본 기억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죄하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왜? 그 정죄가 나를 향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떡하죠? 적당히 사랑이라는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또 그 재앙에 굴복하여 자신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파라오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파라오가 무릎 꿇고 너희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경외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특히 애굽의 전차가 쫓아올 때 바다가 갈라지며 바다 밑에 길을 걷고 반대편 육지에 도착하며 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차들을 홍해의 물로 쓸어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예의 삶도 끝났고 애굽의 지배 속에 고된 노동을 하던 시간도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제 자신들은 평안히 삶을 누리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는데 여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가 도착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죠. 때로는 자신들을 적대하는 나라와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여정이 언제까지 될지 알지 못하는 미궁 속에 빠집니다. 엄청난 감사는 금세 원망과 불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니 왜 이거 주고 지금 안 줘요? 이게 아닌 겁니다. 이미 엄청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과 감사가 더 큰 겁니다. 원망과 이 불만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 큰 능력, 내가 이미 본 것 같은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홍해도 갈랐잖아요.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잖아요. 근데 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되냐고. 왜 광야에서 목이 말라야 되냐고. 왜 광야에서 배가 고파야 되냐고. 왜 광야를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해야 되냐고. 이거에 이제 사람들이 열이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 아직도 그딴 종교를 믿는 부모, 형제, 친구,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이 사랑만 있으면 그래 이제 나 모든 인생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경험을 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 삶에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하는 영적 각성 상태를 잠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다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마주하는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나를 숨막히게 하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분명 뒤를 돌아보면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도 다 진짜였고 경험한 것이었는데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신기루처럼 모래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죄를 사랑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홍해를 건너왔기에 무언가 새로워지고 무언가 이제 완벽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건너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도 나의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음표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왜 이래? 하고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짓눌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며 세상의 것을 쫓고 행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 안 도와주시냐고, 이럴 거면 뭐하러 구원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며 애굽에서 배부른 노예로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죽는 것에 더 감사하다고 말하며 광야를 걸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참된 이스라엘이 걸었어야 했던 옳고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떡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는 삶,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세상과 타협하고 무릎 꿇으면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이제는 고통이 되지 않는 삶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고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뭐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걸 선택하면 고통받지 않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죠.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자유가 없었다니까요. 죄만을 지어야 했다니까요. 자신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씀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된 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결혼은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어떤 일종의 첫 스테이지를 마쳤을 뿐입니다. 언제요? 연애하면서 너무 좋아지는데 마음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혼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마음이라도 없으면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혼 생활은 끝이 아니거든. 완벽함의 종착지가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엉망이고 상대방도 얼마나 엉망이고 그 엉망인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결혼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서로가 깎이고 깎여 나가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따위 시간이 주어졌냐며, 사랑했는데 왜 지금 저 사람은 저러지? 왜 나는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지? 나는 왜 맨날 혼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상을 항상 비정상으로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비관하기까지에 이릅니다. 뭔가 잘못됐나 봐. 근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사랑의 여정 역시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결혼을 해야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혹여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참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에서 9절 상반부는 남자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6장에서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성적인 부분을 절제하였다면, 관계가 회복된 지금은 성적인 언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본문 1절에서 9절 상반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듯 여러 비유와 은유를 통하여 배우자의 신체를 묘사하는 표현법을 와츠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와츠프는 아가서에 나오는 네 번째 와츠프입니다. 이는 첫날 밤 첫 경험의 순간 아내를 보며 노래한 남편의 노래와 많은 부분 비슷하지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 첫 경험의 날에서는 신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노래했다면, 여기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노래하죠. 이러한 와츠프의 경우 참 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비유와 은유를 정말 정성스럽게도 해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막 각 단어에 대해서 이건 이런 의미일 것이다, 저건 저런 의미일 것이다, 막 온갖 표현들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와츠프의 각
의도적으로 상세하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자마다 견해가 매우 다르기도 하고 시와 노래라는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유와 은유를 통하여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보며 노래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추측해 보는 것도, 사랑의 언어로 해석해 보는 것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정확한 의미를 담기보단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시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시를, 이 노래를 지은 그 저자가 아니라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대두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랑의 언어일 거잖아요.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망대는 이렇게 상대방을 적군을 관찰하는 데잖아요. 목이 우람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이 곧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갈멜산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산으로 묘사되니 머리가 아름답다 뭐 이렇게들 껴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역시도 이 와츠프는 시요 노래이기 때문에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와츠프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았지만 와츠프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이러면 배우자의 뭐가 좋으셨어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막 해요. 그러면 여러 대답이 있겠죠. 그냥 이 사람이라서 좋아. 그냥 다 좋아. 교과서 같은 답안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다정해서 좋아. 나랑 개그 코드가 맞아서 좋아. 같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에 대한 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에서는 배우자를 향하여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들이 함께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츠프를 통하여 부부는 서로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병수 교수는 말합니다. 여인의 몸 전체에 대한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몸의 각 지체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은 상대방을 숲의 전체적인 관점과 나무의 구체적인 관점으로 동시에 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 전부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그 우주의 개별적인 사물과 역사의 구체적인 순간도 살피신다. 그렇게 우리는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를 떠올릴 수 있죠? 100마리 양이 있어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한 존재로서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농장을 바라보며 또는 자신의 산을 바라보며 그 산 자체, 농장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뭐가 심겨졌는지,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어떠한 맛인지,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아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세밀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겁니다. 아가는 바로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가 담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다 좋아. 그냥 그 사람이라서 좋다니까 라는 것을 통해 사랑에 마땅한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다정함,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어떤 세밀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존재로서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면 결혼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원칙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앉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며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관점과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보통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암보다도 본질적인 암입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것.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암이죠. 세상 그 어떤 관계도 부부 관계처럼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왔지만 부모와 한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낳지만 자녀와 한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부가 한 몸을 이룹니다. 남편의 즐거움과 아내의 즐거움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듯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와 예전적인 표현으로 되어서 그렇지 이것이 아가에서와 같이 사랑의 표현으로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의 남편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남편의 즐거움으로 내어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 개인으로 온다면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마치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위하여 자신에게 가리는 것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모든 성적인 것까지도 내어주는 그 깊은 친밀함처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만 내어줄 수 있는 그 성적인 것처럼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부부가 섹스를 통해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때 우리 역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9절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남편의 노래가 끝나고 9절 하반부에서부터 여자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부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지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학자들은 10절에서 사모하다라는 표현에 매우 집중합니다. 이는 번역 성경의 한글 성경에서는 절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좀 눈에 띄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사모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테슈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과 4장에서만 한 번씩 딱 2번 사용되고 아가에서 한 번 사용됩니다. 즉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창세기에서 2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번역된 이 원한다는 단어가 바로 테슈카입니다. 사모함과 원함 똑같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죄가 너를 사모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원하다는 것도 바로 테슈카입니다. 2번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가에서의 이 테슈카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된 테슈카에 대해 더글라스 시온 오도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으로 하와를 저주하신 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서글프고 역설적인 그림은 이렇다. 하와는 남편을 향한 불건전하고 집착적이며 통제적인 욕구를 지닐 것이나 남편은 냉정하고 압제적인 통치자로서 그리고 자녀를 갖게 할 자로서 그녀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 아가에서는 에덴의 사랑이 전개되며 저주는 말끔히 거친 것 같다. 다니엘 에스테스도 이렇게 말하죠. 아가서의 본절은 드물게 나오는 이 낱말을 선택함으로써 창세기 본문의 방향을 바꿈과 아울러 그것을 완전히 변형시키고 있다. 창세기 3장 16절의 저주가 복으로 바뀐 것이다. 사모함은 즐거움이지 심판이 아니다.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지 않는다. 창세기 3장 16절의 가부장제적인 본문처럼 말이다. 도리어 남자가 여자를 사모한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에게 속해 있고 그의 테슈카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가서의 이상적인 언어에서는 결혼에 의한 성적인 결합이 부분적이나마 저주의 파괴적인 결과를 뒤엎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아가서를 통해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이 테슈카,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그 참된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가는 참 사랑을 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죄로 인해 상하고 깨졌던 것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모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가서의 사랑이 만약에 정말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회복시키며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혼이라는 명확한 제한과 한계 안에서 누릴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안에서 누리십시오. 우리가 성적인 만족을 어디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제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은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누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의 이 제한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여러분의 더한 기쁨과 더한 즐거움과 더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보다도 다른 남자와 다른 이성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한다면 이것은 이 남편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자신의 아내보다도 다른 이성을 다른 여자들을 더 좋아한다면 이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모욕과 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배우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놀라운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신랑보다 더 큰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금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인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분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앞으로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같은 교역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오늘도 설교했는데, 나는 오늘도 내가 애들 가르쳤는데, 나 신학적인 거 많이 알아. 신학적인 거 가르쳤는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위험할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임원이라면, 목자라면, 그리고 교사라면 여러분들의 섬김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임무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하지 않더라도 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교사의 일을요. 찬양팀에서 막 찬양하는 걸요. 성가대로 막 찬양하는 걸요. 나처럼 설교하는 것도요. 그렇게 이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때때로 우리를 너무 많이 속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앞에 와서 나와 말씀 듣는 즐거움을 마리아가 놓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나중입니다. 그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점점 잊어갈 것입니다. 신앙은 무분별한 자유인 방종이 아니라 정해진 규범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역시도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자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4권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합신 현창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약의 지혜서는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를 이르는 말이다. 가장 간단히 정의하자면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이다. 바른 삶 혹은 효과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의 지혜서가 밝혀내는 인간의 삶의 도덕 질서란 곧 바르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인데, 이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 바르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성공하지 않았지? 하나님을 믿는 게 성공인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게 성공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 가난한데? 나 실패했는데? 나 여전히 뭐 별거 없는데? 를 떠올린다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이미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죠. 바르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삶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서가 말하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는 대로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보존하십시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매몰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끊임없이 되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도 비슷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즉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지혜롭게 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사랑도 지혜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이고 언약적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노래합니다. 함께 밤을 보내자고 하며 포도원으로 가자고 하며 거기서 자신의 사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합환체가 준비되어 있는데 합환체란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의 임신을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서 우리의 언약 자손을 이루어내자라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쌓아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즐겁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준비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기도하기 전에 길을 찾는 너를 위해라는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키 주의 손 잡고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네, 지금 이 시간 처음으로는 주를 의지하며 주가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주의 음성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두렵고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혹과 비교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고난과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붙드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꿈과 비전, 진로와 관계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청년부 되길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수련회를 정말 준비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그 인력들 가운데 그 사람들, 리더들이 정말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름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여한 청년들의 모든 골수와 뼈 마디를 쪼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금 깨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와 회복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인력과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작은 일에도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처음 믿음을 가지거나 그동안 확신이 없었던 그러한 믿음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의 마음에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소와 환경 그리고 일정과 날씨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수련회가 안전하고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크게 연합되어서 청년부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청년부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보다 품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툼보다는 화해를,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새 친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새로운 이들에게도 따뜻한 환대가 넘치게 하시고, 오래된 이들이 더욱더 낮아져서 오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낮아져서 섬김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청년부가 많은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간에 정말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가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충실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임과 이 예배가 오히려 사회에서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따뜻하게 살펴줄 수 있는 따뜻함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부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올려드리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향한 사랑의 준비를 해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청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